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여 목마르지도 아니하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생명수 샘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왔습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들어왔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송축하여 올려드리나이다. 주님은 지존자요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날 구별하여 주님 전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여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저들이 찾아 나왔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감사의 놀라운 빛들을 받아들여서 저들의 영혼 몸이 새롭고 정결케 되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흘러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저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놀라운 전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하늘의 대사들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받는 땅마다 손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줌으로 구원 얻는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곳마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 올망, 불평했던 이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기적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천국에 이제 올라가서 어느 장로님의 인도를 받아서 생명수의 강을 이렇게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1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예언을 했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선포했는데 천국에 초대받아서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로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어떤 것도 그 영혼들을 해하지 아니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실제를 보면서 참 사도 요한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당사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마지막 결말을 다 보고 있는 그의 마음에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송을 나오지 아니할 수 없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오,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 요한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생명의 강이 어디로 흘러나오는지 그 비밀을 천국에 올라가서야 자세히 보게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부터 생명의 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길들을 내면서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길이 생기고 거기에 사람들이, 생명들이 와서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의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창세기 2장 8절 10절까지에 보면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면서 각 강들이 흘러나오면서 그 강 주변에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 주변으로 인류는 발전하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강들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어가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가장 큰 생명의 강수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강한 강대국의 나라인 영원의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요 백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를 받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늘 인도해 줍니다. 이 강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면은 누가 이 강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미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가슴, 예수의 가슴을 상징하는 겁니다. 긍휼은. 그래서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물가로 인도받는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가로 인도받아서 위대한 강한 용사가 구별되는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300용사가 생명수의 물가에서, 샘물가에서, 냇가에서 결정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생명의 수의 물가로 나올 때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것들이 다 벗겨져 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왔습니다. 이 물가에 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변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실제 보면서 설명해 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느냐고요? 목마른 사람이 마신다라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계시록 21장 6절에 내가 생명수의 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값없이 나온 겁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오직 열매 맺는 길은요, 생명수의 강에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수의 강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절대 열매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열매를 못 맺는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수없이 주님 앞에 했습니다. 주님, 열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는 열리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내가 보는 입장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수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생명수의 물가로 인도하게 되느냐 이거죠. 분명히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분명히 생수의 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들이 모아진 것이 생명의 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생명의 샘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샘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생명수를 여러분 마시기 원하세요? 이 생명수를 마시려면 언제나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거의 42절까지 전장이 생명수를 마시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생명수를 뚫어온 사람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주는 물,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먹으면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을 때 사마리아 이 여인은 정말 그 물을 먹고 싶었어요. 잘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생수를 먹고 싶었었는데 그가 드리고 있던 예배 장소는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단시하고 있었던 교회, 즉 그런 우상의 제단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 부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지 못하고,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피가 섞였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나름대로 그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다라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목마르냐 이 말이에요. 목마릅니다. 그럼 이 생수를 먹고 싶으냐?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을. 여러분, 생수를 마시려면 남편을 데려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서 그 만족한 것을 내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끌어들입니다. 다 마음에 들면 다 싹킹 해버립니다. 다 빨아 당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수만 가지의 원치 않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 말고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이 가면은 예수가 그냥 흘러서 보여지고 치유되고 그 장소들이 평강으로 회복이 되는데 왜 내가 가면 시끄러울까? 왜 내가 가면 평강의 예수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거는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예수를 부르고 영접했지만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에게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를 여유 있게 먹으면서 남편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죠. 남편을 만나게 되는 생수의 강에서. 창세기 24장에 바로 물을 잘 기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언약의 이삭을 보고 오실 예수를 만나는 처녀가 있는데 리브가입니다. 바로 이 생수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게 충실하게 주님 앞에 왔던 그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 자기 영원한 남편을, 약속의 남편을 만났던 리브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생수 만난 사람의 남편을 데려오고 만나는 모든 현상을 구약과 신약에 마무리 짓는 완벽한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는 여인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5이 있는 다 내어버리고 진정한 생명의 남편을 모셔드렸을 때 본인이 바뀌니까 다 내어버린 남편을 버리고 진정한 생명수를 주는 남편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에 생애가 바뀌었고 바로 그가 나갔더니 예수가 흘러가 그들에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그 동네가 말 한마디에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우리 동네에 좀 머물러 계십시오. 3일을 그들과 함께 유하였다. 얼마나 우리 주님은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 사마리아 그 동네에 완전한 복음을 마음껏 전해셨을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타오릅니다. 정말 위대하신 우리 주님, 이 생수를 만났고 봤던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사마리아의 여인 한 명을 통해서 그냥 예수가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생수를 만난다면 예수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던 5 남편들을 다 내어 보내버릴 때는 우리는 예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여러분 생명수의 샘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요? 이 생명수 샘 한번 들여다보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들여다보실래요? 자,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이렇게 들고 생명수의 샘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결정해야 됩니다. 나도 이 생명수 샘을 그래 들여다보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 리브가처럼 내 생애가 완전히 바뀌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셨어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보고 싶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우물물은 마시고 싶지만은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요? 자신의 모습이 반영해 보입니다. 우물이란 말은 어디서 끌어왔느냐? 눈이라는 뜻입니다. 우물을 들여다보면요 자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물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비춥니다. 우리가 생명의 생수는 마시고 싶어 하는데 우물물에서 자기에게 비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거울을 잘 안 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비쳐나는 생명수의 물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영적인 모습을 못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물, 생명의 샘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이 물을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보이나?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생명의 샘의 물에서 뭐가 보이는지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이 생명의 샘에서 예수의 얼굴이 안 보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처럼 잘못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보여지는 그 모습이 정상적인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정상적입니까? 뭐가 심각하게 뭐가 많이 붙어 있나요? 다른 것이 예수가 잘 안 보이고 보일 똥 말똥 눈을 이렇게 가늘다랗게 뜨고 보면은 예수가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예수의 얼굴에 무엇이 보이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얼굴에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면은 왜 정상적인지를 아닌 것인지를 보는 것이 귀중합니다. 과연 내가 생명의 샘을 들여다보니까 예수가 보이고 내가 보이는데 과연 내 안에 들은 그 예수의 얼굴이 정상적인 얼굴인가, 아니면은 그 예수의 얼굴에 수만 가지가 붙어있는, 더덕더덕 붙어있어서 예수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는, 분명히 예수인데 예수님의 얼굴이 뚜렷하게 안 보이는 거, 뚜렷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뭐죠? 회개라는 말은 하기 싫죠. 샘물도 들여다보기 싫은데 회개는 도도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만족입니다. 됐지 뭐 이러면은, 뭐 이름만 부르면 됐지 구원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흘러가지 못했어요.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는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장녀처럼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바뀌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따라올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너를 변화시킨 그 예수, 나도 좀 만나자. 몇 시간 안 돼서 다 와버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물가에 그대로 앉아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뀌면, 남편이 바뀌고 생명수가 온전히 들여다보고 그 물을 마시면은 우리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몇 년씩 여러분이 참선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 들어오기만 하면 내 안에 온전히 우리는 바로 바뀌는 겁니다. 그 시로 바꾸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만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은 예수가 잘 보이지 않고 잘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온전케 흘러가도록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저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은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 더러운 것을 끌어내리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눈물을 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보관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5절을 보면은 회개에 흐르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지를, 자, 성경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남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소합향이라는 이 향은요, 뜻이 뭐냐? 한 방울씩 떨어지다, 애연하다라는 뜻입니다. 소합향을 모을 때는 나무 괄목을 껍질을 베면은요 그 틈 사이로 한 방울씩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이 고무 액체를 가지고 다른 향과 섞여서 거룩한 향을 만들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흘려지는 이 눈물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향으로 올라가서 그분을 기쁘게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더덕더덕 붙여놨던 악한 우리의 욕심들이 예수의 얼굴에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은 우리의 눈물의 회개들로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얼굴이 흘러나가 당신을 통해서 예수가 흘러가는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 얼굴에 그렇게도 예수가 자세히 보지 못하도록 붙어 있을까? 한번 여러분의 생명수의 샘을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쳐다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요, 우리 얼굴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너희 마음에 나를 영접하고 나서 너희 마음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것이 뭐냐 아느냐?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것이 우리의 얼굴에 가장 많이 예수의 얼굴에 붙여놓는다는 겁니다. 위선자, 아주 기분 나빠하죠. 위선자라는 말만 들으면 펄쩍 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위선자입니까? 서로 물어보세요. 당신은 위선자입니까? 위선자가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외식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위선자를 어떤 것이 위선자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위선자의 13가지를 한번 종합해 보죠. 첫 번째 위선자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나름대로 한다는 게 구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 믿고 다른 사람 도와, 구제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구제가 히트치고 있는 게 선교입니다. 그 돈 몇천 불 내고 선교 여행 가가지고 구경하고 옵니다. 그래서 아주 뿌듯해하고 합니다. 지금 현실 교회들이 선교에다 다 내모읍니다. 그리고 뭐가 했다라고 뿌듯한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위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담 거리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지금까지 선교 갔다 와가지고 한 번이나 나팔을 안 본 사람 봤어요? 나팔만 잘 불대. 내가 어디 몇 박 며칠 갔다 왔는데 선교지요. 그렇죠? 이 구제 헛된 거예요. 이건 왜 위선자입니다. 나팔을 안 불어야지. 저기 올 때만 부는 거예요. 알려야 될 때. 여러분, 이 구제는 헛된 구제죠. 이건 위선자입니다. 두 번째 위선자를 주님은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도할 때에 참 조심해야 되죠. 우리 뭘 기도해? 이번에 40일에 100일에 며칠에 위선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 보세요. 위선자는 무조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고 지나가다 인사 한 번 안 하면 완전히 뒤틀려 있습니다. 위선자예요.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이게 전부 사람에게 보이는 위선자들입니다. 본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 위선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의 위선자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언제나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왕경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봇대가 꽂혀져 있는데 이게 전봇대란 뜻이거든요. 내 눈 안에 전봇대가 있는데 다른 사람 속에 눈이 있는 티끌 하나를 본다는 거예요. 잘못 본다는 거예요. 눈에 초점이 잘못 맞춰지니까 그 사람의 티를 보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본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얘기한다, 여러분 속에 전봇대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 외식하는 자, 위선자를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위선자가 뭐냐? 사람의 교훈,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설명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사람의 가르치는, 사람의 말로 끌고 가게 만든 그 위선자예요. 그리고 사람이 누가 뭘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 위선자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에서요. 심각한 위선자인데 우리는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거 들으면서도 뭐 이거는 주의 종이 하는 거구나, 가르치는 거니까 이거는 누구구나, 아이고 그래, 이렇게 나갑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 우물에 비춰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드러나게 안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위선자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거닐고 다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표적이잖아요. 땅에 아침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흘러보내고 있는 표적은 못 보는 겁니다. 무엇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표적인지를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현실에 하나님의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표적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표적을 교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표적을 모를 수밖에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 현실 우리 시대의 표적을 못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태복음 22장 17절에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또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전하게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으면서 텍스는 잘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지금도 싫어합니다. 11조를 바치군데 의와 신과 인은 버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의와 인과 신은 강조하는데 11조 안 냅니다. 주님은 이 둘 다 버리지 말고 다 해라.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생기기 이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며 살았던, 서로 도왔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들이었습니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드렸던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외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영혼을 아예 천국 못 가는데 자기보다도 더 악하게 만들어버린다.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가 더 똑바로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해 놓은 천국이 온전히 보여지지 않나면 여러분 병든 거예요. 위선자라고. 다른 사람 예수 이런 식으로 믿어 하면서 병들게 하는 건 위선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대로 만들어내는 것. 위선자가 뭐가 위선자냐? 겉에 치장은 잘 하는데 속에서 들어있는 것은 감추는 거, 이 위선자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속에는 시기, 질투, 분냄과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건 위선자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건 전부 우리 주님이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위선자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을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도 보면은 의인을 죽여놓고도 우리는 절대 의인을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자기가 그런 자손이었음에도 증명이 되는데도 그것을 꾸미고 의인들을 존경하는 식으로 가지고 있는, 이거는 위선자다,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치유를 반대하고 안식일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서 애언과 치유와 하나님의 사도적인 역사들이 풀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위선자들입니다. 사단에게 매인 바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인 것을 푸는 것을 합당치 아니하냐고 예수님이 반문했던 것은, 지금도 이 시대에 애언이 풀어지고 교회에서 애언이 당연하게 풀어지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오중 사역들이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은 다 위선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위선자들이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선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생명수의 셈에서 우리의 위선적인 것이 예수의 얼굴에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밖에 나갈 때에 예수가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위선을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씻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수 셈을 들여다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얘기하면 시험이 드니까 또 여러분이 보이는 것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성경에서 가장 예수의 얼굴에 잘 붙여버리는 것들을 지금 세 가지만 오늘은 설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 생명수의 셈을 잘 들여다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돈이 제일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위선자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시고 있는 예수의 얼굴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게 돈입니다. 가난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지만은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믿음에 관해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사두개인들이. 설교는 저들의 말은 맞다, 행동은 없다, 받지 마라. 때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뭐냐?
돈만 충분하게 있으면은 다시는 내가 돈을 생각을 안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의 얼굴에 두 번째로 많이 붙여놓은 예수 얼굴에 더덕더덕 붙여놓은 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나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의 얼굴에,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의 얼굴에 돈이 많이 붙어 있으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돈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돈놀이 누가 해요? 돈 많은 사람이 해요. 여러분이 돈 많으면 여기 못 앉아 있어. 목사님 인터넷 온라인으로 11조 다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빠서 저는 어디로 갑니다. 텍사스 갔다 올게요. 이럴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자랑 삼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바빠서 오늘이요 몇 군데 돌아야 됩니다. 수금도 해야 돼요. 교회 필요한 거 제가 다 사드렸습니다. 지금 현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의 얼굴에 제일 많이 더덕더덕 붙여놓은 게 돈입니다. 자, 예수 때문에 다 먹고 삽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 때문에 온 세상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안 믿어도 예수 이름의 성지에 모두 예수의 이름을 붙여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가게도 예수 안 믿어도 다 예수 사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놈 주세요. 저 큰 놈으로 주세요. 예수 사진 사면서 그럽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요, 너희는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예수 찾는 거, 내 안에 생수의 물을 갖는 거 돈 없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돈 일시 됐으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비즈니스 가르쳤을 거예요. 교회 운영법 가르쳤을 거예요. 뭔가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돈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몹시 탐내는 뜻이에요. 몹시 탐내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바리새인 분리된 사람들이죠.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정결케 살겠다고 분리된 이 사람들, 누가복음 16장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비웃거늘 주님이 말한 것 비웃는 겁니다. 산상보훈의 복음을 전할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들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교회에서 주는 돈 받으니까 편해서 세상 모르죠? 당장 앉아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위선자인 거죠. 뭐 필요 없다고 하면서 더 억수로 챙기는 지도자들 위선자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위선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성령은 계속해서 3장 1절 이하에 말합니다. 말세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 고통이 뭔지 아느냐? 제일 먼저 고통받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엄청나게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 건드려 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세에 당하는 19가지 고통 중에 1순위, 2순위예요.
자기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전부 다 자기 사랑하도록 가르치면 그 교회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 간단한 거예요. 자기만 높여주는 교회 미어 터지게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가보세요. 전부 다 자기 높이고 있잖아요. 아이고, 귀하신 분이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신 분들 귀하죠. 예수 생명으로 샀으니. 근데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고요. 우리는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성경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자긍하고 교만하며, 이게 1순위들이에요. 우리가 생명수의 물속을 들여다 봤을 때 이걸 알 수 있다는. 세 번째, 다시 한번 또 들여다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다. 여러분의 것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게 말하는 게 아마 시험도 안 받을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요, 스타가 보인대요. 스타는 뭘 보고 여러분 스타라고 알고 있어요? 뭐가 스타예요? 요즘 제 스타 됐어. 스타 되는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요, 나 자신은 숨어 산다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존경받기를 원하고 있고, 명예를 원하고, 알려지고 싶고, 나는 거의 영광을 원합니다. 이게 스타입니다. 그러면 스타의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스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스타가 누구였어요? 제1인자 스타.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1절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스타로 사셨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은 스타로 사셨어요? 아니에요. 스타로 띄우려고 때 언제나 숨으셨어요. 여러분, 스타로 띄우려고 하면은 여러분 숨으세요? 아니, 목사님 이제서 나를 좀 알아주구만. 요한복음 5장 44절에 최초의 스타가 누구죠?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스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영광을 여러분, 이게 세 번째로 우리가요,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 얼굴에 많이 붙여놔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못 있어요. 숨어서. 스타 기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영광을 취하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죽으시잖아요. 영광이라는 의미는요, 존귀와 존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영광, 존귀와 존중이라는 말이, 그래서 사람 존중 안 해주면은요,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갑니다. 그거는 스타가 되고 싶었던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앞에 너희 의를 행치 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하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스타의 기질입니다. 스타의 기질을 조심하라고 어떻게 설명하냐?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스타가 되어버린 아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는 두 번째 스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보혈로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내 안에 들은 그 예수의 얼굴과 머리에 붙여놓은 바로 위선과 돈과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이 스타의 기질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예수의 보혈밖에는 이것을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수의 물을 마셨던 바로 내 안에 그분이 내 남편이요 나를 향하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이 위선과 돈과 스타의 영광을 취하는, 그래서 스타는 무대 위에서 그대로 연극하는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영광을 그렇게도 좋아합니다. 서로 영광은 취하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우리는 구하지도 않는다. 교회가 예수를 위해서 머리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모두 다 자기 주장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분만 높이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를, 초심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얘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너무나도 부끄럽잖아요. 애나 나온 지리 목사님은 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것이 생명의 이 셈에서 바로 자기가 정결케 해야 하는 이 과정에 회개를 다시 하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이 된다는, 그리스도가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그 예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수가 태워드린 그 향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서도 또 그리스도의 향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나의 영혼에 내 앞에 언제나 생수의 근원이신 샘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이 샘을 들여다볼 때만이 자신의 모시고 있는 예수의 얼굴에 무엇을 더덕더덕 붙여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세상 사람들이 흘러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떼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제일 잘하는 천사, 찬양의 천사가 누구죠? 찬양의 천사. 찬양의 천사는 주디 천사죠. 주디는 어디서 끌어왔어요? 유다라는 지파에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디는 찬양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디는 하나님께 찬양의 삶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역에 도움을 주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천사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허리에 다 금띠를 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사를 볼 때 금띠를 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유다 지파의 찬양의 천사들은 금띠를 둘렀습니다. 이 계피의 향은요, 엎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경애를 표합니다. 경애할 때. 그래서요, 깊은 존경심으로 허리를 숙임으로써 다른 사람을 존귀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계피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계피향을 썼던 겁니다. 여러분, 찬양과 계피가
함께 어울려질 때에 이 더러운 것들이 씻겨진다라는 거. 그래서 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은 찬양을 어떻게 했느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 세트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씻겨집니다.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내 안에 더덕더덕 붙여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 대신에 영광 받고 싶고 예수보다 더 높게 놨던 모든 내 안에 계신 예수 앞에 얼굴에 머리에 더덕더덕 붙여놨던 것들이 내가 인정하고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과 모든 감사와 존귀가 그분에게만 있다라고 찬양 드리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정결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이게 생명수의 물에서 우리는 온전케 되는, 다시 비춰볼 때에 그분의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땅 위에 걸어 다니실 때에 많은 사역을 하면서 영으로는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하늘의 영역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그분의 눈은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분을 우습게 봤습니다.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 지금도 교회 안에 예수를 높이지 않습니다. 갈릴리 출신. 여러분은 주님을 원하십니까? 정말 내 안에 그분만으로서 유선자의 딱지를 벗어버리고 돈의 딱지를 띄워버리고 영광의 스타가 되는 딱지를 다 띄워버리서 정말 주님만이 온전히 높여지는 찬양의 영역의 천사들의 함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고백, 우리 눈물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내 눈물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경배를 올려드리십시다. 오 할렐루야.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합니다. 오 주님, 경배합니다. 오 주님, 이곳에 생명의 샘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나의 구주가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내가 맡고 있었던 이 허물과 죄,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산다고 하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모두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은 자와 같이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며 산다고 했지만은 주님 인정받고 싶어서 누가 나를 찬사를 보내는 것이 좋아서 숨어 살지 못했던, 죽은 자와 같이 주님만 높이며 살지 못했던, 영광을 취하는 것에 급급했던 이 스타의 기질을 이 시간 깨닫고 주의 생명의 생수에서 다시 내 안에 계신 주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예수의 피로 씻고 이 생명수에서 오직 주님만 높이기로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었던 것처럼, 리브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남편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원합니다. 저들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오 걸어가시는 아버지,
오직 예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놀라운 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들의 심령을 간통하여 새롭게 도시를 변화시키는, 자신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는 사마리아 여인의 생수의 남편을 만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정기 있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영원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쫓아 이제 살고자 마음 정하며 생명수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며 살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는 역사심이 지금부터 저들의 심령 속에, 저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